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3절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18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그러므로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들으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들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그러므로 들으라. 어제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반드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18절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들으라.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이 비유가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같이 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4종류의 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땅, 그리고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길가라는 그 땅은, 그 지역의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금방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시는데 이런 땅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땅도 있습니다. 바로 흙이 얇은 돌밭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빨리 나오는데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햇빛이 비추면 그냥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땅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당시는 기뻐합니다. 저 사람이 참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나 보다 싶을 정도의 어떤 모습은 있으나, 기쁨은 있으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맨날 즐겁고 맨날 잘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깊은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금방 환난과 핍박에 넘어가서 뿌리가 쉽게 뽑혀버리는 그런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는데요.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은 일단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 가시덤불이 방해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 방해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을 향한 마음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자녀들과 함께 수련회에 올라갔었는데 그 자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참 근심 걱정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래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학교 갔다 오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앞으로 커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돈 많이 못 버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이 얘기를 해요. 아니다, 목사님 돈 잘 벌고 목사님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하고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악처럼 여겨지는 것도 또 사실 아니거든요. 네. 각자의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 성공이 있고 그 가운데 실패가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이 참된 삶인데, 그래서 그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에 가시덤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걷어내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 방해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물질을 향한 마음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줘서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며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3절을 보면은 이런 땅들과는 달리 가시덤불이 다 제거된, 돌들이 다 치워진 아주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열매 맺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런 땅, 그런 씨앗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씨앗이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씨앗은 모든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에 씨앗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도 모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모든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것은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늘 계시는 것은 축복된 자리에 늘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악한 자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를 방해합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온갖 방해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이고 공작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들어라. 세상의 바리새인들 같이, 또한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을 빼앗기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예수님께서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척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들어라.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나중에 추수할 때에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알곡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심판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현실 가운데 알곡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요, 마지막까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와 그리고 그 열심과 충성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격려하실 때 이렇게 막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명령과 격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알곡과 같은 존재로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끝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